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하고 두 번째 인사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인사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를 하면 다 기분이 좋아요. 이 인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사를 받고 마음의 문이 좀 이렇게 확 열린 데다가 두 번째 인사,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듣고선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쭉 하시기 바랍니다. 동안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 11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하시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 늘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라고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실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도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제자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늘 기도를 그리워합니다. 저도 제 가슴 속에 기도하는 이 부모님의 기도가 제 가슴 속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기도가 가슴 속에 살아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제 가슴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분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요청을 받고 직접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면 먼저는 기도의 대상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오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친밀하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시작에서부터 엄청나게 파격적이에요. 그 당시 율법적인 유대의 종교 체계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의 주제가 5가지가 등장해요. 1절부터 4절 사이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주님,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 너무 많이 가지려는 이 탐욕과 욕심, 물질과 소유의 문제, 이 문제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용서의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이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 빚을 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용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원수 맺는 것보다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험의 문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러나 시험 당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연한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아주 차원 높은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좁아요. 좁고 좁아서 내 문제, 그리고 내 이익, 내 가족, 내 사업, 내 권리, 내 것만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의 폭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이 넓은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라, 드리며 살아가라. 그런데 이 넓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자세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해 주세요. 비유의 말씀은 그거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오니 친구 대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옆집에 가서 한밤중에 노크를 하고 사람을 깨워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옆집에 갑자기 찾아가서
밥 좀 내놓으라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 갑자기 한밤중에 남자친구 데리고 집에 아내 허락 없이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옆집 사람이 야,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호님이 다쳤고 아이들도 다 침상에 누웠고 먹을 것도 없고 내게 줄 것이 없다. 거절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절하세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덧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거절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하지만은 이어지는 말씀,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간청함이란 단어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 태도 뭡니까? 간청함.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 찾아보니까요, 끈질기게 졸라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고귀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멋있게 품위 있게 기도하고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붙잡고 간청함,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함이란 단어를 본문에서 원어로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무례함, 아주 무례할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무례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는 무례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또 부끄러움을 모르노. 우리는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얼굴도 두껍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집요함이란 뜻도 있어요. 집요하게. 또 뻔뻔함이란 뜻도 있어요. 아예 뻔뻔할 정도로. 사랑 관계 속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뻔뻔하게, 좀 두껍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할 수 없이 떡 세 덩이를 친구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때로는 두껍게, 그리고 때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스러워도 괜찮아요.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더라.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단된 기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셔 라고 포기한 기도는 없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끈질긴 기도 아닙니까? 구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구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찾고, 마지막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 문을 열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끈질긴 기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 우리는 세상에서는 끈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잡고 오늘도 끈질기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끈질기게 못해요. 끈질기게. 왜 그럴까? 끈질기게 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 그래서 끈질기게 하는 사람을, 야, 끈질기게 하면 뭐하냐? 끈질기게 하지 말아라. 마귀가 자꾸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려는 우리가 마음에 내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대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되, 첫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끈질긴 기도가 가능해져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확신, 이것을 마음에 딱 가지고 끈질기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고,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실함을 믿고 기도해야 끈질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가장 긴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지라고 생각하고 성장해 갔는데, 원래 기도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반발심이 있어서 중간쯤 오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야, 이 목사 되기 싫더라고요. 왜 맨날 목사 되라 그럴까? 왜 맨날 나한테 목사 되라 그럴까?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목사 불쌍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영혼을 섬기는 것은 이게 보편적인 당연한 말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들의 성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고, 그래서 목사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목사 안 되려고 기도까지 했어. 기도까지.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막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왜? 인생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포기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로 나눠지는데, 문과 가면 신학교 갈 것 같아. 그래서 이과 가가지고 난 공대 가야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절대 나는 신학교 안 가.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될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일 그때에 목사 되라고 가장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응답 보지 못하고 기도만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부모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축하한다고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나도 기쁘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생 손주 목사 되라고 기도했는데 목사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우리 할머니가 내가 목사 되는 거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 마음속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사람은 가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번에 새벽 청진군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강단에서 예배당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를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뭘 주세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로 좋은 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구나. 저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아, 더 좋아.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진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된다, 긍정적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뭘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다가 부딪히고 쓰러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끈질긴 기도,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보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라는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